제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네, 5개월 만에 첫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참 감개무량합니다. 당연한 것이 참 많이 힘들어진 그런 시절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예배의 열정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쁠 때 하고 한가할 때 하고 언제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이미 답이 있죠. 바쁠 때는 바빠서 기도를 못해요. 한가할 때 어떨까요? 한가하기 때문에 더 못해요. 그게 우리들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언제나 항상 어려운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 것으로 유명한 마틴 루터가 있죠. 이분은 너무나 바빠서 하루에 3시간밖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정말 기죽이는 말이죠. 바쁘기 때문에 3시간밖에 기도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틴 루터가 바쁘지 않았다면 기도를 더 오래 했을까요? 자, 그런 질문 해봤습니다. 그분께는 죄송한 말이지만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 사람이 한가해지면 기도 생활도 느슨해지기 쉬운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종교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있었고 또 그 일을 목숨 걸고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목숨 걸고 3시간씩 기도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이 치열해질 때, 맹렬해질 때 기도도 치열해지는 법입니다. 이처럼 치열한 삶 속에서 치열한 기도의 삶을 이어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부지런히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래서 머리를 대기만 하면 주무실 만큼 바쁘게 사셨어요. 그러면서도 치열한 기도가 예수님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삶과 기도가 같이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다. 정말 치열하게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셨더라. 예수님께는 기도가 습관이셨어요. 한가한 삶 가운데서도 여유롭게 기도한 게 아니라 치열하게 사역을 하시면서도 그분은 또한 치열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삶과 기도가 같이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치열한 삶 속에서 치열한 기도의 삶을 사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드리신 마지막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함으로 그 말씀을 마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하고 기도로 끝을 맺는 것과 비슷하죠. 근데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를 들어보면 정말 많은 교훈들이 응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런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고 하나님이 이런 뜻이 이런 것이었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러 오셨구나. 영생이 이런 것이구나. 수많은 교훈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건 기도는 기도이긴 하지만 기도의 형태를 통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치열한 삶 속에서 치열한 기도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여다보면 이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러한 교훈 가운데서도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기도 자체예요.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기도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에는 삶이 녹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에는 예수님의 삶이 느껴져요. 이런 삶을 사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이 영상 예배 하기 전에는 여러분 눈 마주치는 게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조금 얼굴이 두꺼워졌고 여러분께서 저를 되게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다 고개를 숙이고 계신데 저를 바라보시면서 설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서 두 부분을 주목하고 싶어요. 먼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절정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러한 하나님의 때를 염두에 두고 사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기도를 들어보면 예수님께 기도는 이런 거였구나. 예수님께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염두에 두고 한 채 오차도 없이 살아오신 그분의 삶이 녹아있는 기도였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우리의 삶이 녹아있어요. 두 번째 대목은 이겁니다.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오셨다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죠. 4절에 가면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든지 먹고 마시고 주무시든지 곧 있게 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든지 예수님이 목적한 바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모든 일을 순종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주목하게 되는 게 뭐죠? 예수님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오신 그분의 삶이 녹아있구나. 여러분 기도하고 삶이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겁니다. 이거를 보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기도의 시작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기도의 출발이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내가 기도하는 문맥을 만들어버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삶이 기도의 출발이었고 또 기도의 결과였고 기도의 문맥이었습니다. 평소에 자기를 위해 마음대로 살다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온 그 삶의 문맥 속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원리가 뭡니까? 기도에는 내 삶이 녹아들어간다. 우리의 삶이 기도의 출발이 되는 것이고 결과가 되는 것이고 문맥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삶이 기도 속에 녹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기도 속에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이 기도하지만
전혀 다른 문맥에서 전혀 다른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는 어떤 삶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까? 아니면 자기 영광을 위한 삶입니까? 삶과 기도가 분리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삶으로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 결단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먼저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것이 직장에서의 일이든 사업이든 주부로서의 일이든 학생으로서의 공부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이게 하나님의 주신 일이다. 여기서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여기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달라질 거예요. 얼마 전에 과테말라 박필정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외진 곳을 이렇게 아마 선교지를 방문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다녀오는데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구걸을 하더래요. 그동안에도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마저 없어지니까 애들 데리고 나와서 구걸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과테말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도네시아 선교하신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아도 다 제3세계는 더 어려워졌어요. 근데 과테말라라고 하니까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과테말라를 위해 했던 기도가 있었고 또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선신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삶이 있으니까 또 마음이 가고 기도가 되는 거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에는 삶이 묻어 있습니다. 녹아 있습니다. 우리도 치열한 삶을 살아야 치열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이 중요한 교훈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오셨던 예수님은 어떠한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당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다. 이게 두 번째 배우게 되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들어보십시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도를 하시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 기도의 뜻이 뭘까요? 특별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높여드릴게요. 이게 거래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서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다른 뜻이 담겨있는 기도입니까? 한평생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오신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에 기초해서 보면 이 기도의 의미가 깨달아질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고 그분의 삶의 목적을 돌아본다면 분명해지는 게 있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다.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당신이 잘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분도 아니시다. 그분의 삶의 목적을 보면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남는 게 하나예요. 이 기도는 정확히는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드리는 기도였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신 뜻을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저를 통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지금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로 하여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한마디 속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게 해주세요. 죽음 이후에 부활하고 승천하여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온 우주의 주로 높임을 받아
그 이름을 듣고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시고 그 이름을 대적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된 기도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초점은 뭡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약해지고 기도의 제목들이 희미해질 때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안 돼요. 그때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이지?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 돼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고 기도의 제목이 바르게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순서가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기도의 주제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주기도문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먼저다. 그리고 그 영광을 구하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이런 것들을 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로 잡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도록 인도하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러한 기도 속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도 들어있고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도 들어있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도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방향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게 초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런 것 저런 거 아무거나 막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 목적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드린 말씀만 놓고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너무 사무적이지 않은가?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이를 위해 살고 이를 위해 기도하신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 단어들을 보세요. 그것은 사무적인 기도가 아니죠.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는 친밀한 교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우는 세 번째 포인트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는 교제였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평소에 예수님은 자주 혼자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제자들이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다음에 무리를 떠나보내시고 제자들을 떠나보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에 이렇게 기록하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 혼자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누가는 이게 예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바쁘고 힘들게 치열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은 혼자 떨어져 기도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기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집중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지쳐 쓰러질 정도가 되었는데도 따로 혼자 떨어져서 하나님과 혼자 만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는 교제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읽으면서 기도를 들어보아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인식하고 계셨고 이런 관계 속에서 기도하셨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요. 자신을 향해서는 아들을 이렇게 표현을 쓰고 계시죠. 예수님께 있어서 기도는 그냥 사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2절과 3절을 보면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 말씀하십니까? 영생에 대해 말씀하시죠. 그래서 2절에서는 내가 영생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렇소이다.
영생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3절에 오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3절에서는 영생을 얻는 방법 또는 영생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것은 믿음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은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영생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야 라고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영생에 대한 정의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생을 다른 말로 바꿔봤어요. 바꿔보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다. 영생은 곧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이다. 이게 3절에 담겨있는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이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죠. 예수님이 혼자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실 때마다 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런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시간, 경험하는 시간. 그래서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기쁨이 있고, 그래서 힘들 줄 알지만 또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기도는 영생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워야 될 우리가 마지막 포인트가 있다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입니다. 내가 종으로서가 아니라 딸로서, 자녀로서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다. 이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동안에 또 예배도, 공식적인 예배도 영상으로 대체하고 기도회도 많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도 느슨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마음을 다잡아도 좀처럼 회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가 뭔지 깨닫고 힘을 내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삶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 결단이 먼저 서야 되고요.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기도가 따라올 거예요. 먼저 삶을 회복하시고 그 삶 속에서 주어지는 뜨거운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붙들고 기도하세요. 내가 말씀 전하라고 부름 받았는데, 내가 기도하라고 부름 받았는데, 내가 전도하라고 부름 받았는데, 이 삶의 목적과 사명이 깨달아지면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는 거죠.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하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구나. 이 정도의 절실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얹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김창욱 씨라고 아세요? 포프리 쇼로 유명하신 힐링 콘서트 강사죠. 이분이 어느 포프리 쇼에서 내 멋대로라는 그 프로그램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거기에 총 4명이 출연한다고 그래요. 누군지 좀 기억을 못합니다. 2명이 김창욱 씨고 그다음에 이승철 씨가 나와요. 이승철 씨가 나이가 훨씬 많고 이승철 씨는 성격이 이제 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까칠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4명 중에서 유일하게 이승철 씨한테 뭐 격이 없이 막 농담도 하고 골탕도 먹이는 사람이 유일하게 자기래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인상적인 대답을 남깁니다. 그것은 그분이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까칠한 형이, 아무나 농담할 수 없고 아무나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그 형이 마음을 열어줬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개야, 너는 나에게 기도해도 돼. 하나님 편에서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것을 보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게 정말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삶을 조율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기도의 자리로 다시금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